몸과 우주의 리듬을 찾아서 절기보감. 슬픔 다시 보기 상강. 상강은 양력 10월 23일 전후입니다. 가을 단풍이 절정으로 치닫는 시절이지요. 절정은 퇴락과 맞닿아 있습니다. 꼭대기까지 올라간 롤러코스터에 남은 것은 거침없는 하강 혹은 추락입니다. 탑승객들은 그 현저한 낙차에서 현기증과 쾌감을 동시에 체험합니다. 단풍은 요즘 경험할 수 있는 절정과 퇴락의 현장입니다. 사람들은 단풍놀이를 하며 상반된 감정을 느낍니다. 아름다움과 쓸쓸함. 단풍이 아름다우면 아름다울수록 낙엽을 밟을 때의 스산한 기분은 더해갑니다. 화려한 자태를 뽐내던 단풍 또한 한순간에 낙엽이 되어 쓰러지는구나. 그러니 허무하기 그지없습니다. 그럴 때 사람들은 보통 이렇게 말합니다. 나 가을 타나봐. 가을을 탄다고? 아무 생각 없이 내뱉는 말은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반영합니다. 가을을 탄다고 말하는 이는 가을이라는 롤러코스터에 스스로 올라탄 것과 비슷합니다. 정확히 말하면 가을의 여러 면면 중 절정과 퇴락 사이에서 오는 쾌감에 탐닉한다고 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괜스레 우울하고 쓸쓸한 기분에서 허우적거리고 싶을 때 동작 그만을 외치는 시절이 도래하는데 그것이 바로 상강입니다. 상강은 가을에서 겨울로 접어드는 길목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가을의 쓸쓸함은 겨울에 더욱 심해질 수 있는데요. 겨울은 가을에 비해 침잠하는 기운이 보다 강력해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겨울은 우울하게 축 처진 마음가짐으로는 살아남을 수 없는 혹독한 시절입니다. 바짝 군기가 들어야 겨울 동안 씨앗을 온전히 묵혀 봄에 다시 발화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 상강은 월동 준비를 재촉해야 하는 시절입니다. 그래서 예기 월령에서는 천자는 백관에게 겨울철을 보내는 데 필요한 물건을 준비하라고 명령한다. 아마도 서릿발 같은 눈빛으로 추상 같은 호령을 내렸을 것이다. 그런데 상강의 호통은 소리를 바락바락 지르는 화기의 승질과는 다른 한마디 나직히 내뱉어 등골을 오싹하게 만드는 냉기와 같다. 라고 나옵니다. 가을에 해당하는 감정은 슬픔 혹은 근심입니다. 그렇다면 가을에 느끼는 우울함은 자연스러워 보이는데요. 문제는 계절마다 느끼는 감정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하는 것입니다. 가을의 우울함을 느낀다는 것은 달리 보면 가을의 시공간이 내뿜고 있는 기운과 진하게 접속함을 의미합니다. 우주의 가을과 소통하는 자, 당신은 우울한 사람. 그러니 우울함 자체를 나쁘게 볼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기운은 흘러야 제대로 쓰일 수 있는 거죠. 우울함은 울결, 즉 뭉치려는 속성이 있으며 울결된 것은 화기를 일으킵니다. 화기가 치솟으면 분노가 폭발합니다. 그것이 바로 울화입니다. 우울함을 호소하는 이들이 갑자기 울컥하는 것은 이런 까닭에서입니다. 우울함이 불기운과 상응하는 것은 조울증에서 극명히 드러납니다. 한마디로 우울 아니면 오버하는 극단적인 패턴의 반복인 거죠. 그러면 이를 어찌해야 할까요? 슬퍼하되 지나치지 않는다는 A 불비의 냉철한 마음가짐이 요청됩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슬픔을 다르게 볼 수 있는 인식의 전환에 달려 있습니다. 인생 무상의 근본 원리는 변화입니다. 이 세상에 변화하지 않는 것은 없다는 데 초점이 있습니다. 거기에 좋고 나쁨이라는 가치 판단은 근본적으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저 변할 뿐입니다. 그런데 변화를 모두 슬픔이라는 하나의 감정으로 흐르게 한다는데 함정이 있습니다. 지금 이 좋은 순간도 다 지나가겠지. 혹은 흩날리는 꽃처럼 우리도 좋은 시절을 뒤로하고 죽어 땅에 묻히겠지가 보다 정확합니다. 요컨대 변화를 슬픔으로 환원하는 습관은 좋은 것만을 누리려는 마음이 숨어 있음을 의미합니다. 한없이 좋은 것, 즉 쾌락의 느낌만 얻으려 하면 그것을 잃었을 때의 낙차감은
현기증을 유발할지도 모릅니다. 무상함을 체득함은 삶을 다르게 바라보는 해안을 얻으며 그럼으로써 다른 삶을 살 수 있도록 합니다. 이때 무상함은 슬픔으로 한없이 가라앉는 것이 아니라 삶의 동력으로 비로소 작동하기 시작합니다. 지금 이 순간을 즐기되 흐르는 대로 놓아버리는 겁니다. 어차피 변화 자체는 사람의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기 때문이죠.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은 변화가 아니라 변화를 바라보는 스스로의 관점과 태도뿐입니다. 그것이 곧 운명을 바꾸는 관건입니다. 동의보감이 전하는 건강 꿀팁. 동의보감 내경에는 옛 사람들은 잡념이 없고 욕심이 적어서 정신이 안정되었고 과도한 일로 몸을 피로하게 하지 않았다. 어떤 음식도 달게 먹고 어떤 옷도 편안하게 입으며 지위가 높건 낮건 서로 부러워하지 않는 소박한 사람들이었다. 그래서 욕망이 눈을 피로하게 하지 못하고 음란한 것들이 마음을 현혹하지 못했다. 어리석은 사람이나 지혜로운 사람이나 현명한 사람이나 모자란 사람이나 할 것 없이 외부 환경에 얽매이지 않고 도리에 맞게 살았다. 때문에 그들은 모두 100살이 되어도 노쇠하지 않았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또한 태백 진인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병을 치료하려면 먼저 그 마음을 다스려야 한다. 환자로 하여금 마음속의 의심과 걱정, 모든 헛된 잡념과 불평과 욕심을 다 없애버리고 마음을 편안하게 하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사계절과 음양의 기운에 맞게 생활하면 자연히 마음이 편안해지고 성품이 온화해진다. 이렇게 하면 세상의 모든 일은 다 공허한 것이고 하루 종일 하는 일이 모두 헛된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 또한 내 몸이 있다는 것도 환상이며 화와 복은 따로 없으며 살고 죽는 것이 한갓 꿈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 그리하여 모든 것을 깨닫게 되고 모든 문제가 다 풀리게 되며 마음이 깨끗해지고 병이 자연히 낫게 된다. 이것은 진인이 수양하는 방법으로 마음을 다스려서 병을 치료하는 훌륭한 방법이다. 혹시 쌀쌀한 날씨 때문에 문득 자신의 행동에 후회하고 과거에 연연해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그렇다면 상강이 전하는 자연의 변화와 이치에 대해 잘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는 건 어떨까요?